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좀 알아야 되냐면 사무엘서는요 두 개의 시대를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있지요? 맞아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의 동시대의 배경을 안고 출발을 하지만 지나가면서 어떤 시대로 들어가요?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왕정 시대로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사사 시대 배경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사무엘서 앞에가 룻기고 룻기 앞에가 사사기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21장 25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5절.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등장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무엘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의 출발은 좋았어요. 진취적이었습니다. 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좀 되게 좋은 출발이었어. 그런데 이 사사기가 쭉 그 역사가 지나오면서 점점 암울해집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누구의 소견대로? 여러분 사사기의 출발은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으로 출발을 했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모세를 이었던 후계자 여호수아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사사기가 마치는 21장 25절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울하죠. 암울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제가 이 사무엘서를 할까 사사기서를 할까 하다가 사사기서가 훨씬 지금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에게 좀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사사기 출발 시대가 아니라 지금 거의 후반부 시대랑 비슷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결국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왕이 등장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배열할 때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서가 오면 딱 좋아요. 그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딱 사무엘서가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이 선출되고 그리고 또 다윗 왕이 또 2대 왕으로 선출되고 이러면 내용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배열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어떤 성경이 있죠? 룻기가 있단 말이죠. 왜 룻기가 이 사이에 들어왔을까요? 왜 룻기가? 룻기서는 과연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사이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경 배열을 했던 사람은 그렇게 성경 배열을 해 놓은 건가? 볼까요? 룻기서는요 룻기서 자체만으로도 좋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배열을 통해서 던져주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사사기 사무엘서 사이에 껴있는 룻기의 또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잠깐 제가 사사기서를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서는 희망차게 맞춰졌어요? 아니면 암울하게 맞춰졌어요? 우울하게 맞춰지고 어둡게 맞춰지고 암울하게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이름이 뭐죠? 예? 손이 세 개인 사람. 어떻게 알아요?
손이 3개인 사람 삼손. 여러분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맨 마지막 사사의 이름이 손이 3개였던 사람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출발은 좋았어요. 그죠? 나시린이었고 그의 그 머리를 요즘으로 치면 뭐 미용실에 가지 않은 거죠.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를 길어 장발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어떤 힘과 능력의 원천이 그 머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출발은 좋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라는 여자, 하여튼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네,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드릴라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머리도 잘리죠? 잘려요. 어둡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그 사사 삼손을 통해 가지고요,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삼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힘과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너희는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사가는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고 갔단 말이죠. 삼손은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냥 나중에 자폭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왜 이 자폭으로 끝났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어떻게 자폭으로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영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계시받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이스라엘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나 뒹굴다가 죽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과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뭐 먹지 말라는 거 그런 거 금하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거룩은 뭐냐? 저는 거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사사 삼손은 그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눈이 뽑혔고 그리고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던 머리털이 밀린 채 자폭함으로 그의 생은 마감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한국 교회의 운명도 이 사사시대 마지막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영적 상태인 것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가 맞춰지고 나서 곧장 사무엘서로 가지 않고 왜 룻기서라는 휴게소에 잠깐 성경은 그렇게 배열되어져 있는 것인가?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서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먼저 여러분 룻기서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절. 자, 읽어봅시다. 1장 1절 앞부분만 시작. 예, 여기까지요. 자, 왜 룻기서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건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분명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룻기서 전체 내용을 아주 한 1분 만에 짧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아마 사사시대 마지막이 룻기 시대랑 같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엉망이었죠. 예. 이미 종교는 무너졌어요. 종교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뭐 완전히 뭐 힘들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립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거주를 합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리고 10년쯤 지날 무렵에 두 아들도 이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 몇 명? 3명만 남았어요. 여자 3명만. 가정의 몰락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의 이 짧은 이 어떤 그 가정사를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 3명, 과부 3명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약 먹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가정의 몰락. 자, 결국 뭐 여러분들 알지만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룻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두 여자는 돌아오지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버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누굴 만나지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몰락한 가정,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도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멸망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줬는데 룻기서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냐면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서에 오면은 그게 누구예요? 그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 첫 번째 왕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 왕 다윗 왕, 그 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요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즘으로 치면 뭐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짧은 한 가정의 그 가정사를 통해 가지고 사사기서와 사무엘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 가지고 걱정이에요. 자, 우리 본문 넘어와서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에브라임 사람 누구라고요? 이 엘가나는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 사무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도 치열한 신학적인 문제 하나가 지금 걸려서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엘가나는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1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됐어요? 레위 지파. 그러면은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 그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분명 1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과연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라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풀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성경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역대상 6장 넘어가 봅시다.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34절. (6장 34절) 역대상은 역대하 앞에 있어요. 자, 6장 34절. 자,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쭉 이제 그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가면서 쭉 이제 거슬러 족보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38절 넘어와 보세요.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결국 이 족보가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레위까지 올라가죠. 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과연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리고 그 엘가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이 족보가 과연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랑 같은 족보냐? 근데 이름을 보면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한 글자씩 틀리는 거는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 엘가나 그 조상들의 그 이름이 역대상 6장 34절 이후에 중간중간에 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같은 족보로 볼 거냐, 다른 족보로 볼 거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또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이건 좀 무시를 하고,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룻기서가 좋은 안내 표지판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랐던, 예수님이 성장했던 그 베들레헴, 태어났던 곳. 근데 여러분 봅시다. 분명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어디에 가 있어요? 모압에 가 있잖아요. 그럼 어쩌면은 모압에서 엘리멜렉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모압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어떤 드라마나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청주 때 그랬던,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사는데, 아니면은 청주 때인 걸 모르면은 그냥 또 여기 지명을 사용해서 또 불렀을 수도 있겠지요. 안산댁, 그죠? 안산댁. 저는 평택인데요. 몰랐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인데,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를 가서 보면은요, 레위 지파들이 떠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장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엘가나도 원래 레위 지파였는데, 워낙 사회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봐요. 알 수 없죠. 가서 물어봐야겠죠. 자, 그런 좀 문제를 좀 안고 이제 좀 사무엘서를 들어가서 빨리 마칠게요. 왜 1시간 20분씩 설교했는지 알겠죠? 예.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2절. 자, 시작.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절 전반부를 보니까 한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분인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한나지요? 여러분, 한나가 본초고 분인나가 후초라는 겁니다. 예. 한나가. 그런데 2절 후반부를 보니까 갑자기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한나가 먼저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분인나예요, 한나예요? 분인나지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인 좀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봐볼까요? 누가 본초였어요? 그럼 누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엘리멜렉이 아니라 엘가나의 자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영적 자녀를 생산해야 될 이스라엘의 영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자꾸 생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엘가나의 본처, 여러분 이 여자는 불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애를 잉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가정사를 보여주려고 사무엘서가 한 가정사를 길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불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목사로 이렇게 쭉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니까. 뭐 설교 준비 뭐 그냥 이제 뭐 눈 감고도 할 것 같아. 이제는 뭐 그렇다고 눈 감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가장 큰 십자가가 설교 준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과연 지금 영적 생산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기능적으로 맨날 뭐 교회 와서 분주하고 바쁘고 뭐 정신없게 살고는 있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열매가 뭐가 있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나야 보니까. 내가 한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로 나를 통해 가지고 영적 소산물이 지금 주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 소산물이. 그래서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이것을 이 한나의 가정을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가정만 엄청나게 길게 이걸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떤지를.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영적 자녀를 잉태해야 될 너희가 지금 영적 불임에 빠져가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얻지 말아야 할 저 이방 사람들을 뭔가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를 코너로 몰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무언가를 저들은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이 한나에게 이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한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잉태치 못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래서 이 한나가 막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잉태치 못한 것이 이 마음에 응어리가 졌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괴롭혀요? 이렇게 뒷짐지고 가면서 자기 아들 하나 안고 다니면서 애도 못 나는 게 어차피 밥은 또 먹네. 애도 못 나는 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지. 좀 화장하고 있는데 아이고 애도 못 나는 게 화장을 하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애 화장을 하고 있나? 쑥 뒤집어지는 거지. 이쯤 되면 살인 납니다. 여자가 이 하늘 품으면은 5,6월에 이스라엘 땅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저의 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지요? 이 애를 못 갖는 것도 지금 이 응어리가 졌는데 분인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애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미치죠. 막 사람이 미쳐요. 밥을 먹어도 애도 못 갖는 게 밥 먹는다고 그러고 뭐 모든 거 다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근원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한나의 고통. 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그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은요, 여자가 임신하지를 못한다, 여자가 애를 갖지 못한다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여자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 여러분 애를 못 갖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에 응어리가 졌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뭔가 분명히 있어.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있어. 이쯤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 한나도 여러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 그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런 시선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무슨 저주받을 짓거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5절 후반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보세요. 6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한나의 가장 근원적인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단 말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지 못한 여자 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봤는데 이걸 어디가 사소연합니까? 어디가 사소연해요? 나는 결백한데, 저는 순결한데 이거 알아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따져야 될 때야.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 보이면 머리끄댕이나 좀 잡아당겨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하고 11절 읽어볼게요. 10절하고 11절. 자, 시작.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중반부 11절 중반부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단순히 그냥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여자는 저렇지라는 그 시선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애 하나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시선 있잖아. 특히 그 분인나 그년 아니 그냥 그 여자, 그 여자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아들이에요. 단순히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 주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잘못된 어떤 믿음의 편견, 신앙의 편견, 여러분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 한나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11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드리고. 요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달라고 해? 하나님 저에게 100억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달라고 해? 뭐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한나가 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아. 나는 결백한 여자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15절만 읽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할게요. 15절로 넘어와서 1장 15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심정을. 여러분 한나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 아들이 없어서 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그림이에요. 사사기, 삼손, 룻,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한나. 아들이 없어서 몰락하는 어떤 그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몰락하는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몰락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봐요 여러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 내 영혼, 이게 원어를 보면은 내 영혼, 내 깊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자신의 모든 영혼의 그 아픔과 응어리를 완전히 다 토해서 다 끄집어내는 순간에 통하였느냐. 이 통하였다는 말은 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의미로서 통하였느냐,
통했다라는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아니면은 양방통행이에요? 진짜 쌍방통행이죠. 저는 이 통한 것뿐이오니를 저는 그냥 한글 그대로 좀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해봤을 때,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몰락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한나가 무엇이 통했냐면은 지금 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순간에 한나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줬는데 드리느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과 그 한나의 영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봐요 여러분, 사사 삼손도 비참하게 자폭으로 죽잖아요. 다시금 말씀으로, 사사 시대는 말씀으로 희망차게 시작되어졌는데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져요. 자신의 결박함을 위해서 아들을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릴 테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애가 안 생겼다가 바로 생겨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생겨요. 초점이 바뀌어졌어요. 포커스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드릴 테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는 이렇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영적 불임 시대, 영적 불임 시대.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예화로 이야기했던 분인데,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암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고, 그리고 항상 이 소변 주머니를 한쪽에 허리띠쯤에다가 차고 교회를 출입하셨던 분입니다.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도, 야유회 안 빠지시고 다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인가? 소변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열심히가 힘든데 왜 이렇게 열심히 칠까? 왜 이렇게 전도 때 안 나와도 되는데 모든 전도를 다 나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가? 자로는 이제 본당에 그분이 계시길래 잠깐 그 권사님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폭력배들에 의해서 개천에서 맞아서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천에 맨발로 뛰어갔더니 그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때부터 반 미쳤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반 미쳐, 비만 오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발에 막 빗길을 뛰어다니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요. 자, 하루 어느 날 또 이제 비가 막 와서 또 이제 미치는 거예요. 막 맨발에 또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아들 죽은 그 개천가에 올라가서 막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어딨냐가 막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물론 그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 아들 보고 싶지, 네 아들 보고 싶지. 이제는 네 아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잃어버린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 영적 불임 시대에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상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기 문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사사기 이 사무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문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한나의 이 외침, 이 절규, 그 순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그냥 알아서 눈녹듯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알아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한나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한 어머니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이 영적 불임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 불임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깨어서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은 항상 집 나간 탕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탕자를 위해서 울어줄래? 누가 그 탕자를 위해서 수고해줄래?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네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누가 저 집 나간 아들을 데려오고 기도해 줄 수 있겠어?